소선지서 강의를 하는데 오늘이 마지막 시간인 것 같습니다. 기쁘죠? 와. 예. 그런데 왜 소선지서 강의를 한다 놓고 누가복음을 읽었냐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오늘 이야기가 헤롯 왕조와 이제 세례 요한까지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은 방금 읽은 구절을 그 두 절을 읽을 때 아무 느낌이 없는지 모르지만 오늘 말씀을 다 배우고 나면은 오늘 이 중간기 이야기를 다 듣고 나면 저 두 구절을 읽을 때 가슴이 막 뭉클해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어느 날 저 두 구절을 읽는데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저 구절이. 아니 누가 무슨 왕으로 있고 누가 무슨 왕으로 있을 때 세례 요한을 하나님 부르셨다 그랬는데 뭔 은혜가 있냐 이렇게 수 있는데 그만큼 배경을 알면 우리가 말씀을 풍성하게 깨달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좀 어렵더라도 이게 제가 다 외우라고 그러는 건 아니거든요. 여기 뭐 학교도 아니고 그러나 흐름을 좀 아시면 신약 성경에 나오는 이런 사항들을 좀 잘 알고 또 깨달을 수가 있기 때문에 잘 오늘도 말씀을 잘 들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이제 하스모니안 왕조에서 헤롯 왕조로 이어지는 그때 그리고 대사장 안나스와 가야바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스모니안 왕조가 기억이 나시면 좋겠는데 제가 오늘 누구한테 물어봤더니 그게 뭐예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못 외우는 거를 절대 뭐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정리를 우리가 뭐 배웠는가? 뭐 배웠는가? 예수님 올 때까지 이제 이스라엘 망하고 바벨론 포로에서 이제 귀환하지 않습니까? 그때가 무슨 시대? 페르시아 시대. 고레스 왕이 있던 페르시아 시대. 그죠? 그때 와서 주요한 일이 뭐가 있었어요? 포로들이 와서 성전 재건하고 예루살렘 성벽 재건하고. 요거 정도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때 있었던 일 또 하나를 골라라 그러면 에스더요. 이러면은 박수를 막 받을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때 뭐가 있었다고요? 에스더. 에스더에 무슨 일이 있었다? 그 사람들 막 이제 죽이려고 그럴 때 이렇게 에스더가 살리지 않습니까? 절기가 하나 만들어지죠. 그런 거 이렇게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여러분들이 됩니다. 나머지는 모르셔도 그거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 다음에 헬라 제국 시대가 와요. 알렉산더 대왕이 만든 헬라 제국이 있는데 뭐 프톨레미 마이오스 왕조가 다스렸다가 셀레우코스 왕조가 다스렸다 그랬는데 지난번에 왕 이름들이 막 나오잖아요. 다 잊어버리셔도 괜찮습니다. 그때 무슨 일이 있었다? 구약 성경이 번역됐다. 그걸 70인역이라고 부른다. 72명을 데려다가 하여튼 70일 동안 번역을 시켰다. 뭐 이렇게 구약 성경이 번역됐다. 요거만 아셔도 아주 좋고 그 다음에 회당이 만들어져서 막 생겨나고 퍼졌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코인의 헬라어가 통용되기 시작해서 우리 신약 성경에 바울서신 이런 거 다 헬라어거든요. 그 헬라어들이 이때부터 막 퍼지기 시작했다. 이 정도만 알아두셔도 괜찮습니다.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돼요. 하얀색으로 된 거. 그 다음에 이제 이 셀레우코스 왕조가 막 이렇게 행패를 부렸지 않습니까? 뭐 어쩌다가 행패 부렸는지는 제가 말씀 안 드릴게요. 모르셔도 돼요. 다 잊어버렸을 때요. 어쨌든 성전에 와서 돼지로다가 제사 드리고 막 이런 적이 있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마카비라고 하는 사람, 그죠? 이 가문이 일어나 가지고 항쟁을 합니다. 그래서 마카비가 이렇게 승리를 해서 정확히 얘기하면은 뭐 완전한 승리는 아니지만 성전에서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종교적 자유를 획득을 해요. 그리고 나가서 이 마카비의 후예가 이제 나라를 완전히 이렇게 독립을 하죠. 그래서 독립해서 만들어진 왕조가 하스모니안 왕조예요. 하스몬 왕조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하스모니안 왕조 이렇게 부르는데 다윗 왕조 다음으로 이스라엘에 생긴 왕조예요. 다윗왕 계열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제사장들이에요. 그래서 왕과 제사장을 같이 겸임을 했죠. 그리고 이때 뭐가 있었냐?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가 이때 생겨났다.
우리가 신약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파, 사두개파 다 언제 있었다고요? 이때 만들어졌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느 편에 붙느냐, 누구 편에 붙느냐에 따라서 파가 갈려서 그래요. 이렇게만 알고 계셔도 하스모니안 왕조라는 게 옛날에 있었는데 하여튼 독립운동을 한번 했었다. 그리고 그때 바리새파, 사두개파들이 생겨났다.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로마 제국이 생겨요. 하스모니안 왕조가 있는 때까지도 헬라 제국이 있었는데 이제 점점 로마 제국이 커져가지고 로마 제국이 이스라엘로 쳐들어옵니다. 그리고 하스모니안 왕조가 망하게 돼요. 그 다음에 헤롯이 왕이 됩니다. 그래서 헤롯 왕조가 생겨요. 헤롯 왕. 우리가 신약 성경에는 하스모니안 그 왕조가 한 명도 없죠. 마카비 후예들은 하나도 없어요. 누가 나와요? 헤롯부터 나오잖아요. 그래서 어쩌다가 하스모니안 왕조는 없어지고 헤롯이 나왔는지, 그리고 헤롯은 왜 성전을 다시 증축을 했는지, 예수님 시대에 성전을 계속 늘렸어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이 포로 귀환한 다음에 지은 수르바벨 성전은요 조그매요. 정말 조그매요. 볼품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성전 지을 때 사람들이 그 지어진 거 보고 옛날의 성전을 알았던 사람들은 다 슬퍼했어요. 뭐 이렇게 너무 이렇게 빈약하니까. 솔로몬 때 그 황금으로 지어진 그 휘황찬란한 성전이 그냥 요즘 말로 하면은 교회가 이랬는데 교회가 무너진 다음에 컨테이너 박스 갖다 놓은 거랑 똑같았어요. 그렇게 초라했어요. 그래서 헤롯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살라고 뭘 해요? 성전 증축을 하는데 사실상 성전 자체는 그렇게 안 뜯어고치고, 왜냐하면 헤롯은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변만 어마어마하게 크게 만들어요. 성전은 뭐 별로 건들질 않고 바깥에 테두리 거기를 어마어마하게 크게 만들어요. 그게 성전을 증축했던 일이에요. 자, 그 얘기를 오늘 좀 해드릴게요. 그러려면 로마 제국부터 좀 알아야 돼요. 로마라는 하는 나라가, 우리는 이제 성경을 보다 보면 로마 황제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 로마 황제 네로 이런 사람 아시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666 이런 거 나올 때 그게 네로의 이름을 따서 미국 이제 이 사람들은요 ABCD 같은데 숫자를 매겨요. ABCD. 그래서 우리나라로 따지면 기억 니은 디귿의 숫자가 있어서 제 이름에 있는 숫자를 다 합치면 뭐가 돼요?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시죠? 더하기 하면 숫자가 나올 거 아니에요. 제가 뭐 얼마 이렇게 숫자, 기억의 1, 뭐 니은의 2 그러면은 숫자가 더하면 얼마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숫자가 있는데 그런 방식으로 네로 황제의 이름을 썼더니 666이 나왔다.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아셨죠? 예, 황제들이 옛날에 있었는데 로마에는 처음에는 왕이 좀 있다가 옛날에는 그 이전에는 왕이 이제 아주 오래전에 있었어요. 이게 BC 753년에서 509년이니까 거의 뭐 북이스라엘 멸망하고 남유다 멸망할 때 그때쯤 왕이 있다가 그 뒤로는 공화정이라고 해서 약간 민주주의 비슷한 게 있었어요. 민주주의 비슷한 게. 사람들이 투표를 하지 않지만 이렇게 이 국민들의 대표들이 모이는 의회가 생겨요. 그걸 이제 원로원이라고 불렀고, 그래서 원로원에서 추대된 사람들이 이렇게 소위 말해서 원로원에서 정치를 했다고 생각하면 돼요. 의회 정치를 했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거의 그게 맞아요. 그걸 공화정이라고 이렇게 불러요. 그러다가 제정 로마 시대, 이제 황제가 나중에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황제 시대가 끝난 뒤에 동로마 제국, 서로마 제국이 이렇게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시대 때는 어떤 시대였냐? 공화정 말기예요. BC 509년에서 BC 27년이니까 공화정 말기고, 예수님 때 드디어 이제 황제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처음 황제가. 그러니까 로마가 진짜 복잡하던 때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일이 가능한 여러 가지 배경이 있어요. 그 시대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여러 가지 시대적 상황이 있는 거예요. 어느 때 그렇게 사람이 이렇게 제대로 재판도 못 받고 무자비하게 죽게 되는가? 세상이 혼란스러울 때거든요. 딱 이때예요.
예수님 탄생 직전에는 공화정 말기에서 소위 말하는 삼두 정치라고 알려진 세 명의 정치 지도자에 의해서 나라가 다스려지던 때예요. 자, 이 얘기를 좀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가운데 주황색이 보이시죠? 로마라고 써 있는 거 글자 보이십니까? 주황색. 저기가 지금 이탈리아예요. 이탈리아. 로마. 이탈리아의 수도가 로마죠. 예. 저기가 원래 저 나라 땅이에요. 처음에 시작할 땐 저기서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약간 남색 보이시죠? 남색. 예. 남색인지 연한 연보라색인지 그죠? 보이시죠? 갈리아하고 밑에도 있고 옆으로도 조금 있고 이게 이제 점점 옆으로 퍼지기 시작했어요. 점점 옆으로 퍼지기 시작했어요. 나라가 커지면서 갈리아라고 하는 이름은 어디서 들어본 것 같죠? 지난주에 제가 갈라디아서 얘기할 때 갈리아 얘기를 드렸어요. 갈리아인. 갈라디아인이라고 하는 말이 저 갈리아하고 관련이 되는데 저희가 켈트족 살던 동네예요. 로마가 저기를 점령하면서 켈트족이 브리타니아라고 하는 영국으로 넘어가요. 그래서 영국을 브리튼이라고 그러거든요. 예, 영국으로 넘어가요. 영국에도 또 로마가 쳐들어갑니다. 그 영국의 그 아래 땅을 다 먹습니다. 예, 로마가 엄청난 나라였어요. 그 당시에 있던 그 영국의 뭐 왕 얘기가 있는데 우리가 아서왕 얘기 있어요. 아서왕이라고 영국의 그 왕 얘기가 요 시대에 이제 나오는 얘기들이에요. 로마 시대 때. 하여튼 지금은 아니지만 하여튼 나중에 커져가지고 이만큼을 다 먹어버렸어요. 로마 제국이 점점 커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이제 예수님과 관련된 일들이 생겨나요. 제일 처음에 로마 이 공화정 말기에 첫 번째 삼두 정치가 생기는데 세 명의 사람이 나와요. 카이사르, 그 다음에 폼페이우스, 그 다음에 리키니우스 이렇게 세 명이 나옵니다. 이 세 사람 이름인데 여러분들이 딴 사람은 다 몰라도 카이사르는 이름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성경에서 카이사르를 가이사라고 부르죠. 예, 저 사람 이름을 따서 그런 거예요. 저 사람이 처음에 세 명하고 손을 잡고서 저 카이사르, 시저라고도 영어로는 시저라고 부르고 우리 성경에서는 가이사라고 부르고 뭐 이렇게 일반적으로는 케사르라고도 부르고 카이사르라고 부르는데 이 사람은 평민 출신이었어요. 그런데 하여튼 전쟁 잘해가지고 이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간 다음에 사람들하고 협력을 잘해서 셋이서 나라를 다스리기로 해요. 그러다가 하나 밀어내고 그 다음에 다른 하나를 밀어내요. 그런 다음에 얘가 독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뒤로 황제를 다 뭐라고 부르냐? 카이사르, 시저, 가이사라고 부르는 이유가 그 이유예요. 저 사람이 첫 번째 저런 황제 노릇을 잠깐 했어서. 그런데 저 황제 노릇 하다가 누구한테 죽냐 하면은 자기가 양자로 들였던 브루투스라는 사람한테 죽어요. 그래서 시저가 칼을 탁 맞으면서 브루투스 너마저도 하면서 확 죽었다는 얘기가 아주 유명한 얘기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나 본데 학생들은 많이 들어보셨죠? 예, 이 브루투스가 시저를 배반한 얘기. 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가이사라고 하는 이름이 저기서 나왔고 황제를 뜻한다. 그러니까 뭐 가이사가 여러 번 나와요. 저 사람 죽지도 않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 황제라고 하는 통칭이다. 우리가 마치 바로 그러면 바로는 이집트 왕, 애굽 왕은 항상 바로잖아요. 뭐 그렇게 부른 거랑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저렇게 카이사르가 죽은 뒤에 이제 BC 43년 당시에 로마 유력한 인물인 옥타비아누스, 안토니우스, 레피두스 이 세 사람이 다시 이렇게 삼두 정치를 시작을 합니다. 이제 그런데 처음에 레피두스라는 사람은 일찍 손을 털고 옥타비아누스한테 이렇게 갑니다. 그리고 옥타비아누스는 안토니우스하고 잘 지내기 위해서 옥타비우스가 누나를 안토니우스하고 결혼을 시켜요. 그래서 옥타비아누스하고 안토니우스 둘이서 로마 나라를 이렇게 다 해먹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안토니우스가 바람이 납니다. 누구랑 바람이 나냐? 이집트의 클레오파트라랑 바람이 납니다. 그리고 나중에 반기를 들어요. 근데 옥타비아누스가 함대를 이끌고 이집트까지 와서 안토니우스와 전쟁을 해서 이겨요. 그래서 안토니우스는 죽고 클레오파트라도 자살을 하죠. 예. 그래서 옛날 얘기에 따르면 이 독사가 있잖아요. 코브라한테 이렇게 물려서 죽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클레오파트라가 왜 이렇게 안토니우스를 이렇게 유혹을 했냐? 그 프톨레미마이오스 그 왕조의 마지막 여왕이에요. 그래서 그 나라를 지키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옥타비우스가 이제 실질적인 1인자가 됐는데 아까 말했던 원로원 있죠. 의회에서 이 사람에게 뭐라고 칭호를 주냐면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칭호를 줘요. 여기서 많이 들어본 이름이죠. 로마 황제 이름이 이때부터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이 그래서 공화정을 다 끝내고 드디어 제정 로마 시대 황제가 돼요. 황제가. 예, 이때부터 이제 황제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아우구스투스가 이제 황제가 됩니다. 아우구스투스는 왜 중요하냐고, 이 사람이 달력을 만들었어요. BC 750년경에 로마 달력은 10달짜리예요. 10개월 304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보니까 좀 이상해서 2달을 더 놓았어요. 365일쯤 돼야지 맞는 것 같아서. 그래서 12달이 그때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카이사르, 아까 말씀드렸죠? 황제였던 사람이 이집트의 태양력을 모방해서 보니까 자기 그 달을 눕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7월을 자기 이름으로 바꿔요. 율리우스 시저잖아요. 율리우스 케사르. 그러니까 이 율리우스란 이름 영어로 줄리우스인데 영어로 줄라이라고 해서 7월 달이 줄라이가 된 거예요. 시저가 자기 이름으로 달력을 놓고, 그리고 다른 달 다 30일인데 내가 황제의 달이니까 하루 더 놓아야지. 31일로 만들어 버려요. 7월은 몇 일까지 있어요? 31일까지 있죠. 예. 그런데 7월을 31일로 만들면서 1년이 366일이 되니까 2월에서 하루를 빼자. 그래서 2월에서 하루를 빼요. 2월이 29일로 줄어듭니다. 그리고 4년마다 윤년을 이제 시저가 만들어요. 그 다음에는 아우구스투스가 이제 진짜 황제가 됐잖아요. 황제가 보니까 시저도 7월 달을 자기가 먹었어? 그러면 난 8월 달 내가 먹어야지. 8월이 어거스트예요. 아우구스투스의 이름을 따서 8월을 자기가 가져가고 8월도 31일로 해야지 내 달이니까. 황제가 8월을 31일로 만들어요. 그럼 어디서 한 달을 또 하루를 뺐겠어요? 2월 달에서. 2월 달은 그렇게 7월과 8월 한때 하루씩을 뺏깁니다. 그래서 2월 달은 그래서 며칠이 돼요? 28일. 재밌죠? 절대 안 잊어버립니다. 이거 한번 듣고 나면은 아우구스투스가 달력을 만들었다. 여러분들 우리가 보고 있는 달력은 다 저기에 기초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얘기를 왜 했냐? 저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냐? 하스모니안 왕조가 몰락이 될 때 이 마지막 삼두 정치에 그 아우구스투스 시절에 하스모니안 왕조가 연락을 해요. 하스모니안 왕조 여러분들이 기억나시는지 모르지만 마따디아라고 한 사람이 처음에 시작했다가 장남인 유다 마카비가 항쟁을 해서 승리를 거두죠. 그런데 마카비가 죽고 그 동생 요나단도 죽은 다음에 셋째인 시몬이 나라를 독립을 완전히 해요. 그래서 시몬 때부터 하스모니안 왕조가 제대로 시작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시몬의 아들이 요한 힐카누스 1세인데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다 이제 이 블루스 1세가 죽죠. 예. 처음에 됐다가 자기 동생도 가두고 막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뭐 다 잊어버리셔도 되지만 어쨌든 다 지나서 아리스토블루스도 죽은 다음에 아리스토블루스의 부인인 살로메, 알렉산드라 살로메가 여왕이 됩니다. 여왕이 돼서 자기 아들 2명한테 한 사람에게는 제사장을, 한 사람에게는 왕권을 줘요. 이렇게 해가지고 요한 힐카누스 2세하고 아리스토블루스 2세가 둘이서 나라의 권력을 양분합니다. 하나는 종교를, 힐카누스 2세가 대제사장이고 아리스토블루스가 왕이 됩니다. 그런데 아리스토블루스 2세는 사두개파랑 힐카누스 2세는 바리새파 규합을 해서 권력 다툼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협약을 해가지고 다시 정리를 하는데 이 문제가 생겨요. 아리스토블루스 2세가 왕을 하게 되면서 이 사람하고 사이가 좋지 않은 이듬의 총독 헤롯 안티파테르가 아리스토블루스 2세를 제거하려고 연합군을 모아요. 그리고서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이 아리스토블루스 2세가 이렇게 연합군이 온 걸 보고서 누구를 끌어들이냐면 폼페이우스라고 해서 삼두 정치 중에 한 명, 이 사람을 처음에 끌어들여요.
그리고 나가지고 로마 병력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와요. 그러니까 로마는 거의 손 한 번 안 대고 코를 풀게 돼요. 아주 쉽게 예루살렘을 점령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부 분열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아리스토블루스 2세랑 아까 힐카누스랑 다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그러냐면 로마한테 잘 보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기도를 안 하고 로마한테 잘 보이려고 그러다가 나중에 이 폼페이우스가 이제 예루살렘을 함락을 시켜요. 그리고 12,000명이 학살을 당해 예루살렘 사람들이 싹 죽게 되죠. 그리고 폼페이우스는 이두메, 사마리아, 갈릴리를 모두 독립시켜서 원주민에게 돌려주고 유대와 예루살렘은 총독회와의 행정장관이 통치하게 되는데 아리스토블루스 2세와 가족은 포로로 로마에 다 끌려갑니다. 그래서 하스모니안 왕조는 다 로마로 끌려가요. 그리고 폼페이우스가 누구를 대제사장으로 그대로 두냐면은 힐카누스 2세는 대제사장으로 그대로 두고 헤롯 안티파테르는 폼페이우스 편에 붙어가지고 권력을 확대해요. 이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헤롯이 등장하는데 이 헤롯 안티파테르가 누구냐? 예수님 태어났을 때 아이들을 몽땅 죽이라고 했던 헤롯 왕 있죠. 그 헤롯 왕의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로마에 이 사람이 붙어가지고 권력을 이스라엘 권력을 조금씩 갉아먹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 이렇게 힐카누스가 왜 이렇게 에돔을 갖다 정벌 한 다음에 거기 총독을 헤롯을 시키냐 이거죠. 그때부터 이 불씨가 생긴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어떤 일이 생기냐? 폼페이우스가 죽습니다. 왜냐하면 카이사르가 다 처치하고서 삼두 정치를 끝내잖아요. 그러자 이 안티파테르가 이제 헤롯 안티파테르가 누구한테 붙냐면 카이사르한테 뇌물을 바치고 유대의 통치자가 됩니다. 그래서 하스모니안 왕조가 끝이 나고 이때부터 헤롯 시대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힐카누스 2세는 제사장이자 유대인이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헤롯 편을 들면 안 되죠. 포로로 잡혀간 자기 형이 있잖아요. 아리스토블루스 2세. 그 형 편을 들어야 되는데 누구 편을 듭니까? 헤롯 편을 들어요. 그러면서 자기의 대제사장직을 유지받아요. 이때 헤롯이 장남을 유대와 이듬의 행정장관으로 두는데 차남이 헤롯 대왕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헤롯 대왕이 갈릴리 행정관이 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헤롯이 성전을 증축하기 시작하고 그 뒤에 이제 케사르가 또 죽어요. 그죠? 시저가 죽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누구한테 들러붙냐면 안토니우스한테 들러붙습니다. 안토니우스는 아까 말한 대로 저 이집트의 클레오파트라랑 바람난 이 사람한테 달라붙어요. 그런데 안토니우스가 이제 이집트로 떠나면서 예루살렘을 비우자 어떤 일이 생기냐면 로마로 포로로 끌려갔던 아리스토블루스 2세, 그죠? 하스모니안 왕조의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의 아들 안티고노스가 여러 세력을 데리고 와서 예루살렘을 점령을 해요. 그때 파르티아라고 하는 나라하고 사두개파들이 이 안티고노스를 지지를 합니다. 당연하죠. 이 사람은 정통파니까. 그죠? 그러니까 헤롯보다 훨씬 낫잖아요. 그 하스모니안 왕가니까 제사장 피고. 그러니까 사두개파가 지지를 한 거예요. 예루살렘을 점령해 BC 40년에 힐카누스 2세는 이때 귀가 잘리고, 그죠? 대제사장정에서 내려와서 파르티아로 끌려가고 안티고노스가 왕에 오릅니다. 그래서 빌붙어 가지고 대제사장직 계속 하려고 했던 힐카누스는 이제 끝이 나고 안티고노스가 왕이 되면은 다시 독립을 한 것 같잖아요. 그런데 아니에요. 안토니우스가 돌아와서 파르티타를 물리치고 안티고노스는 처형당하고 헤롯 대왕을 유대의 왕으로 임명하면서 하스몬 왕조가 완전히 끝납니다. 이래서 우리가 아는 헤롯 있죠? 이 헤롯이 이렇게 해서 왕이 돼요. 여기서부터 이제 얘기가 약간 좀 그런데 이제 우리가 맨 위에 있는 사람 헤롯 안티파테르 아까 여러 사람한테 들러붙어서 그 처음에 이 하스모니안 왕가의 끝에 이제 밀어내고 왕을 했던 사람이고 그 다음에 잠깐 끊어졌다가 헤롯 대왕이 왕이 되지 않습니까? 헤롯 대왕이 왕이 됐는데 갈릴리 분봉왕에서 이제 유대 전체 왕이 됐잖아요. 이 사람이
일종의 컴플렉스가 있었어요. 자기가 이두메 사람이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아버지 때부터 성전 증축하던 것도 계속하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다가 저 미리암 1이라고 되어 있는 사람 있어요. 그죠? 보이시나요? 세 번째 줄 첫 번째에 파란색으로 쳐지는 미리암 1. 이 사람이 하스몬 왕족이에요. 하스몬 왕가의 여자의 여자. 전해지는 말로는 헤롯 왕이 꼬신 게 아니라 저 미리암이 꼬리를 쳐서 헤롯 왕과 결혼했다 그래요. 헤롯 왕이 당연히 결혼하죠. 자기 원래 조강지처를 버리고 이 여자랑 결혼을 해요. 왜냐? 자기가 왕으로서 정통성을 인정받으려고 그렇게 해요. 그리고 이제 다른 또 아내들도 여럿 있죠. 그 여럿 아내들 밑에서 아들들이 쭈루루 나와요. 예. 쭈루루 나오는데 문제는 이제 헤롯 대왕이 말년에 이렇게 미쳐요. 저 사람이 너무 뭐라 그럴까 정신적으로 불안했어요. 자기가 언제 잘릴지 모르고 자기의 정통성도 의심당하고 그러니까 그런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저 미리암을 죽여요. 자기 부인도 죽이고 자기 장남인 알렉산더도 죽여요. 그리고 자살을 하나 뭐 이런 식으로 죽게 돼요. 저 사람이. 그리고 그 아들들이 이제 분봉왕들이 되는데 저 아래쪽에 보면 노란색으로 쳐져 있는 사람들 있죠. 헤롯 아그리파 1세, 또 알라케오, 헤롯 안티파스, 빌립 2 이렇게 써 있는 사람들 있죠. 저 사람들이 다 나중에 분봉왕이 되는 사람들이에요. 이 중에서 빌립 1은 헤로디아랑 결혼을 했다가 죽습니다. 그래서 헤로디아가 헤롯 안티파스랑 다시 재혼을 하죠. 이 일을 세례 요한이 그러면 안 된다. 왜? 지금 이복 형제들 사이에 결혼이 일어난 거예요. 이복 형제의 부인을 데려다 결혼했으니까. 그렇지 않아도 족보가 막 꼬여 있는데 여기 가서 또 결혼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일 때문에 세례 요한이 죽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을 죽을 때 춤을 췄던 애가 살로메잖아요. 헤로디아의 딸. 그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는 헤롯 안티파스의 딸이 아니고 원래 본 남편인 빌립의 딸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이 살로메는 누구랑 결혼하냐? 자기 삼촌인 빌립 2랑 결혼하죠. 하여튼 이상한 집안이에요. 예. 그리고 나중에 이제 또 누가 나오면 그 아리스토블루스라고 하는 사람 미리암의 아들인데 이제 둘째죠. 여기 밑에서 헤롯 아그리빠가 나오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는 사람이고 그 밑에 헤롯 아그리빠가 나오는데 마지막에 그 바울이 로마로 가기 직전에 만났던 헤롯 왕이 헤롯 아그리빠 2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맨 바닥에 있는 사람. 보면 되게 이상한 게 헤롯 아그리빠의 형제들 자식들이 있잖아요. 헤롯 아그리빠 2세하고 버니게와 두루실라가 있잖아요. 근데 헤롯 아그리빠는 2세는 자기 누이랑 동거를 해요. 버니게랑. 그 제가 사도행전 옛날에 강의할 때 말씀드렸죠. 그리고 그 중에 딸 두루실라는 벨릭스라고 하는 총독이랑 있죠. 여러분들이 이거는 뭐 못 외우셔도 돼요. 이제 저 같은 공부한 사람들은 외워도 되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저렇게 돼서 하스모니안 왕조가 끝나고 누가 들어왔다? 헤롯 왕이 들어왔다. 헤롯 왕이 들어온 것도 자기 힘으로 들어온 게 아니고 그 하스모니안 왕조 형제들이 싸우다가 서로 싸우다가 나라를 날려 먹었어요. 그리고 저 헤롯은 로마한테 잘 빌붙어 가지고 권력을 잡은 거예요. 그럼 이 상황에서 대제사장은 어떻게 됐냐 궁금하잖아요. 아까 힐카누스 2세는 귀가 잘려가지고 파르티타로 귀양을 갔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에 보면 제사장 이름이 2명이 나와요. 안나스하고 가야바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성경에서. 자, 어떤 일이 생기냐면 헤롯 왕이 힐카누스가 없으니까 대제사장을 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누굴 둘까 하다가 자기 친구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 불러다가 대제사장을 시킵니다. 이 사람이 49대 대제사장이에요. 그리고서 나중에 자기 친구도 갈아치웁니다. 다른 유대인 출신 제사장을 임명을 해요. 왜? 유대인들의 지지를 얻으려고. 그리고 헤롯 대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스모니의 왕가 딸 미리암과 결혼하고 그의 장인 시몬을 대제사장으로 또 임명을 해요. 그래서 저 시절에는 왕이 툭하면 대제사장을 갈아치웁니다. 툭하면 갈아치웁니다. 1년을 하기도 하고 몇 달 하다가 잘리기도 하고 막 이런 상황이에요. 이래서 이때부터 진짜 많은 사람들이 헤롯 왕가에서 대제사장에 오르게 되고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어떻게 돼요? 혈통,
이렇게 아론의 계열에 따라서 쭉 내려오는 혈통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런 게 완전히 무시가 되고 원래 대제사장이 되면 영구직이에요.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종신직인데 그런 게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라는 직위는 사실상 돈 주고 사는 자리가 돼버려요. 왕도 로마한테 빌붙어서 뇌물 주고, 그렇죠? 아부에서 올라간 왕이고, 대제사장도 어떻게 돼요? 뇌물 주고 아부 떨고 하면은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돼요. 그 중에 안나스라고 하는 사람은 59대예요. 59대 대제사장이에요. 저는 처음에 보고서 49대가 얼마 전이었는데 59대가 이렇게 빨리 오나 그랬더니 하도 빨리 갈아치워서 그래요. 툭하면. 한 사람이 죽을 때까지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막 갈아치워서 그래요. 이 안나스는 티베리우스, 그러니까 디베료 황제 통치 15년째 시리아 총독 구레뇨에 의해서 대제사장에 임명이 돼요. 그리고 이 구레뇨라는 사람 아시죠? 이 사람이 명령을 내려가지고 호적 조사하게 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가서 호적 올리러 가는 거죠. 다 그 사람들입니다. 그러다가 AD 16년에 총독 그라투스에 의해서 해임이 되고 안나스의 아들 엘리야살이 대제사장이 됩니다. 이후에 안나스가 사위 가야바를 밀어요. 그래서 AD 18년, 그러니까 자기 아들이 2년 하고 그 뒤에 사위가 다시 대제사장 임명이 돼서 가야바는 좀 오래 가요. 18년 동안 권세를 누리다가 주 36년 시리아 총독 비델리우스에 의해서 해임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가 예수님이 이제 BC 4년에서 시작을 하니까 AD 26년쯤 되겠죠. 그때쯤까지 있었으니까 그 기간에는 누가 대제사장을 하고 있어요? 가야바가 대제사장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안나스와 가야바라고 표현을 해요. 이유가 뭐겠습니까? 다 같은 집안이니까. 장인이 시키면 사위가 하고 전부 이랬어요. 이 당시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 안나스하고 가야바라고 하는 사람이 그 어떤 독립적인 사람이 아니라 안나스가 장인이고 가야바가 사위예요. 아들도 대제사장 저기 있잖아요. 대제사장을 한 적이 있으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 집안이 그 종교 권력을 다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렇게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누굴 죽이려고 그래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래요. 성경이 이 두 사람을 대제사장으로 언급한 거는 그런 이유에서 그런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오늘 읽었잖아요.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그러니까 요한이 왜 제사장 일 안 하고 이렇게 광야로 나갔는지 대충 이해가 되실 거예요.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에요. 성전에서 제사장으로 일하면서 산다는 게 얼마나 더럽고 치사하고 구역질 나는지 몰라요. 정상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면 절대 잊고 싶지 않은, 그죠? 저런 인간들하고는 상종도 하기 싫다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저기서 드려지는 예배가 제사가 참된 제사라고 안 느낄 거라고요. 그 정도예요. 그 정도. 그래서 요한이 그걸 다 버리고 제사장의 직분, 사실 저기서 그냥 살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죠? 종교 권력에 빌붙어서 살면. 근데 그렇게 안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광야로 나갔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8장에 보면은 예수님 이제 끌고 오고 뭐 이럴 때 나오죠. 안나스에게로 먼저 끌고 갔다는 거예요. 안나스는 그의 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요한이 정확히 표현을 하고 있죠.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더라.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나오는데 안나스가 뭐라고 주장하냐면 예수님이 저렇게 해서 사람들을 모으면 로마가 다시 와서 정벌을 할 거다. 그럼 옛날 같은 학살이 일어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빨리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진압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우리가 이사야 예레미야 볼 때 항상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하나님한테 의지하라. 다른 나라를 의지하지 말라. 이렇게 계속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다가 나라가 망했잖아요. 그 뒤에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돌아왔는데 400년이 지난 뒤는 어떤 상태가 되는지 아십니까?
아예 로마라고 하는 나라에 빌부터 사는 건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건 없는 거예요. 이 나라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건 없어요. 그래서 저도 사실 마카비서 같은 거 읽어보고 그러면 뭐 이게 왜 성경에서 빠졌을까? 제가 학자는 아니니까 우리가 사무엘상하 같은 왕 얘기들 많이 나오잖아. 아합 얘기도 있고 그런데 굳이 이런 얘기들을 성경에서 뺄 이유가 있나 그랬더니 문제가 뭐냐면은 이 시대는 마카비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그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일어나는 하스모니안 왕조가 그런 왕조가 아니에요. 말하자면 인간적인 독립운동이고 따지고 보면 민족적인 운동이에요. 그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다스리지만 그러나 여러분들 이런 거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를 다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고 해서 어떤 사람들이 그러면 히틀러도 하나님이 다 두신 거네요. 이런 소리 하시면 안 돼요. 악인이 있고 악인은 악으로 멸망하고 그죠? 의인은 의로운 대로 살아가는 건 하나님이 다 심판하시는 건 맞는데 내가 독립운동한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이 나를 시켰다 이렇게 그러는 건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 독립운동 하시던 분들이 있는데 크리스찬이 아닌 분들도 많잖아요. 그분들은 민족적인 목적으로 한 거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서 독립운동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가 거시적으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거하고 그 가운데 모든 사람의 생각들을 다 해서 하나님이 감동을 줘서 뭘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조금 잘 구분해서 말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이 사람들이 나중에 베드로하고 요한이 성전에서 안진뱅이를 일으켰을 때 다시 불러와 가지고 묻잖아요. 너네들 뭐 하는 거냐? 그래서 이때는 그죠? 예수님 잡혀갔을 때는 베드로가 나는 모른다 하고 도망쳤었는데 다시 그 법정에 안나스와 가야바의 법정에 다시 가게 되잖아요. 자기가 부인했던 그 자리에. 그리고 그때 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는 내가 너희들 말 듣는 게 맞는지 하나님 말씀 듣는 게 맞는지 생각해봐라 하고 아주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죠.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그때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안나스와 가야바라는 거예요. 자,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본문 읽었을 때 이제는 눈에 좀 들어오실 거예요. 디베료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 분봉왕으로,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저 혼란의 때, 그죠? 타락하고 어디 하나 정의가 없고 어디 하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없는 이때,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임했다고요? 광야에 있는 요한에게 빈들에서 임했다는 거예요. 절대로 저들과 같이 있는 곳에 임하지 않고, 그죠? 이 광야라고 하는 게 그래서 우리 신자들이 이 세상 속에 살면서 때때로 광야로 나가야 돼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저는 교회가 광야와 같은 곳이기도 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저기 이 빌라도가 있는 저 세상, 그죠? 안나스와 가야바 같은 사람들이 있는 저 세상에서 광야로 와서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 어려운 시대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세례 요한과 같이 이 혼란하고 어두운 이 시대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귀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 혼란 가운데 이제 진짜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어둠 가운데 생명의 빛으로.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5절에 뭐라고?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요한이 이 말씀을 이렇게 쓰면서 어떤 생각을 했는지 이렇게 한번 이렇게 느껴보시면 좋아요. 저는 이걸 다시 보게 되면은 다시 읽을 때 어떤 느낌이었냐면 그 요한이 느꼈던 마음 있잖아요. 깜깜했던 그 시대, 그죠? 그 나다나엘이 어디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무화과 나무 아래서 이 어두운 시대에 한탄하면서 기도하던 나다나엘, 그죠?
예수님이 찾아가서 얘기하잖아요. 내가 너 거기서 기도하는 거 봤다. 그때 나다나엘이 꼬꾸라진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왜 세례 요한에게 나아갔습니까? 이 어두운 시대에 진짜 말씀이 어디 있는가?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서 들어야 하는가? 바리새인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 해석을 하고 그래도 다 이게 거짓 말씀이라는 거예요. 거짓되게 자기들 유리한 대로 권력 유지하는 대로 해석하고 있던 이때에 정말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던 사람들이 그죠? 광야로 나갔고 그 광야에서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 주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온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참 빛이라 이거예요. 빛이 왔는데 아무도 못 깨닫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어두운 시대 때 왕이지만 헤롯은 왕이지만 진짜 왕이 아니고 안나스와 가야바는 돈으로 제사장을 산 자들이고 로마는 공화정이 몰락돼서 황제가 들어선 아주 혼란스러운 시기였어요. 권력자들은 계속 권력을 유지하려고 그랬고 백성들은 독립을 원했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말세 때도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말세 때도 정치적인 혼란, 국가와 국가들이 싸우고 전쟁이 나고 사람들은 다 뭘 원하겠어요? 민족주의, 나라에도 우리나라가 전쟁 나면 사람들은 뭘 원하겠어요? 우리나라가 독립하고 그죠? 통일되고 우리나라가 승리하는 걸 원하겠죠. 예. 아마 말세 때 모든 나라들 사이에 전쟁이 나거나 이런 여러 가지 혼돈스러운 일이 났을 때 사람들은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거라는 걸 잊어버릴 가능성이 높아요. 오직 신자들만이 그 혼란의 때에 누굴 기다려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릴 거예요. 예. 사람들은 경제가 어려워지면 경제가 잘 되기를 놓고 기도하고 그죠? 어디 싸움이 나면은 우리 편이 승리해야 된다고 기도하고 그러겠죠.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은 뭐 그런 기도를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 기도 필요하겠죠. 그러나 시대를 보는 눈이 때로는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신 뒤에 하늘나라에 올라가시려고 이렇게 마지막 모였을 때 제자들이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쭤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면 이때니까 무슨 말인지가 이제 피부로 좀 와닿으시죠? 예. 이 나라가 이 모양 이 꼴로 이 오랜 세월을 지나는데 드디어 이제 다 정리가 되는 겁니까? 예수님 진짜 왕 되시는 겁니까? 그죠? 저 하스모니아 왕조 저것도 가짜였고 다윗의 혈통 예수님,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시여 사람들이 불렀던 이유가 그거예요. 하스모니아 왕가가 진짜 왕조가 아니라는 걸 다 아니까 진짜 다윗의 혈통으로 왕이 오셔서 나라가 다시 세워지고 정말로 변화될 거라고 막 기대를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부르던 외침 중에 하나가 그거였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그런 거 중요한 거 아니다. 뭘 해라는 거예요 우리한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중요해요. 성령이 임하면 된다. 이거예요. 된다. 성령을 받으라. 이 말씀이에요. 성령을 받으면 너희가 증인으로서 이 시대를 살 수가 있다. 그죠? 예. 하나님의 나라의 증인. 예. 하나님의 나라의 증인. 지금도 혼란스럽고 어두운 때, 그죠? 우리가 성령밖에 구해야 되는데 성령밖에 구해서 뭘 하려고 그래요? 우리나라 잘 되고 물론 다 중요해요. 그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잘 들으세요. 성령이 임하면 먼저 우리는 뭘 구하게 돼 있어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게 돼 있어요. 이 땅의 공의와 정의가 이루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증인이 되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이 이 시대가 어두운 걸 보여주는 이유는 그거예요. 너희들 빨리 증인으로 삶을 살아라. 그죠? 왜? 내가 곧 다시 올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 종관기와 같은 이 어두운 시대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인이 되는 삶. 그래서 주님 오시는 날 진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 그의 왕 되심이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그 놀라운 때를 경험하는 그 자리에 축복의 자리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우리